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날입니다. 기쁜 날이죠. 복된 날이고 아기 예수님의 생일 축하 크리스마스. 예.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과 그 심정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날을 정말로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나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성탄절, 무수히 많은 성탄절을 맞았습니다만은 올해 2024년 성탄절이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를, 그 다른 의미라는 게 참 좋다, 기쁘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 참 복된 날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경배 찬송? 찬송가를 부르면서 우리 주님의 생신을 축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1절로 오늘 예배의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찬송가 121장 1절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벨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벨레헴에 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시교도 갑시다. 오늘 성시는 119번 할까요? 성탄절 성시가 많은데 오늘 119번 성시. 찬송가 뒤에 있는 119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찬송 부르십시다. 그 옆에 있는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120장 우리가 120장이 아니라 122장 참 반가운 성도요. 예,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122장 찬송가 함께 찬송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부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성탄절 찬송가는 우리 성탄절이 지나면 또 부르기가 조금 멋쩍기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찬송가 한 장 더 부르고 우리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찬송가를 부르고 싶으신지 제가 몰라서 우리 찬송가 125장 한번 불러볼까요? 아니면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참 새벽송 할 때 많이 부르던 찬송가인데 123장 한번 불러봅시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1절과 2절 한번 찬송해 볼까요?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사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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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의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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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성탄절 찬송가 혹은 복음송 너무 많잖아요. 몇 곡 꼭 좀 들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귀하신 독생자 아기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세상이 아름다운 것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으니 인간이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 보람을 느끼고 더욱더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고귀한 영혼으로 태어난 인생, 이 영혼 더욱더 고귀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일 많고 갈 곳도 많고 바쁘고 어수선한 삶을 저희들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복되고 귀한 성탄절에 주께 예배하려고 또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들의 분주한 마음, 초조한 마음 다 가라앉혀 주시고 조용하게 저희 마음을 살펴보고 또 깨끗하게 정돈하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평강의 주님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둘 곳 없어서 말구 위에 누우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또 저희 마음에 드실 곳이 없으니 어찌나 죄송한지요. 하나님, 오늘만큼이라도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편안히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모실 자리,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서 아기 예수님을 맞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아침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며 그 주님 오심을 한마음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아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땅에 구주의 모습으로 그러나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미가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어간이 오면 꼭 함께 읽는 성경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을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예. 여러분 혹시 도도새 아세요? 도도새? 포르투갈의 한 선원들이 발견했다고 하는 새죠. 그 인도양에 있는 어떤 모리셔스라고 하는 섬에 올라갔더니 큰 새, 비둘기과니까 거의 뭐 키가 1m, 몸무게는 뭐 한 20kg가 넘는 그런 새가 있더랍니다. 근데 이 새들이 날개가 퇴화돼서 날지를 못하는 새예요. 선원들은 늘 신선한 고기가 항상 그리운 사람들인데 배 타고 오랫동안 항해하니까 그래서 그 도도새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바보 같은 새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다가가도 도망가야 될 텐데 타조와 같이 어떤 튼실한 다리를 가졌으니까 도망가면 도망갈 것 같은데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에게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 새의 이름에다가 도도라는 이름을 붙였답니다. 도도라는 건 여러분 멍청이다, 바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새를 그냥 이렇게 잡아 먹었대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멸종하고 만 거죠.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날지 못하는 새. 이렇게 그 환경을 보니까 이 새가 날지 않아도 될 만한 환경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잡아먹고 또 선원들을 따라온 고양이, 쥐가 섬에 들어오니까 이 새들이 견뎌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도새라고 하는 새는 멸종돼 버린 새입니다. 근데 이 새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소설에 등장을 해요. 루이스 캐럴이 지은.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앨리스가 토끼 쫓아가다가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몸이 막 작아지고. 근데 어찌됐건 같이 갔던 뭐 이렇게 동물들하고 같이 경주를 합니다. 이제 도도새가 심판관이 돼서 경주를 시키는데요. 동그라미를 그려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달리는 장소도 다 달라요. 그리고 달리다가도 지치면 그냥 서버리기도 하고, 도도새가 경주를 시키고 출발점도 다른데 동물들이 열심히 원을 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도도새가 그만하니까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이 와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경주를 했으니까 1등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누가 1등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도새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모두가 다 1등이라고. 모두가 다 1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가져와서 도도새 효과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심리학에서는 그걸 어떻게 쓰느냐면요. 모두가 1등이라는 말에 착안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신분석 기법을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행동을 바꾸기도 하고, 어떤 분은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약물로 치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그래서 각각의 치료 방법을 갖는 사람들은 내 치료가 최고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도도새 효과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두가 다 거의 다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머리가 아프면 뭐 타이레놀 먹어야 됩니다. 뭐 아니면 뭐 개보린을 먹어야 됩니다. 뭘 먹어야 됩니다 해도 결국은 약효가 비슷하듯이, 즉 어떤 약을 먹어도 우리의 두통은 치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매해 성탄이 오면 항상 주님 오신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나눕니다. 정말로 무수히 많은 성탄절을 여러분도 맞으셨고 또 저도 맞았는데,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는 여러분 뭘까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 도도새처럼 성탄의 의미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결국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게 우리 주님 오신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결과는 다 똑같은데 여기저기서 성탄에 대한 의미들을 여러분과 저도 많이 말해왔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탄이 내게 무슨 의미인데? 그래서 성탄이 어쨌다는 건데?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무슨 의미라는 건데? 이렇게 아마도 묻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돌아가신 그 구상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처럼 도대체 성탄을 50번을 넘게 맞아도 나는 도대체 성탄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어떤 감동도 내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그래 맞아 성탄절이지, 2024년 성탄절, 2023년 성탄절, 뭐 2022년 성탄절, 혹은 한 10여 년 전의 성탄절, 도대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는 뭘까? 거룩한 탄생의 의미는 뭘까? 라고 하는 측면을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 드리는 말씀이 뭐 저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에게도 그래 성탄절이란 게 이런 의미구나. 한 번 더 이렇게 새기는 말씀이 되어져서, 물론 뭐 도도새 효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성탄의 의미를 좀 마음속으로 깊이 새기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까지는 안 됐을 것 같고요. 한 700년 정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뭐 정확하게 역사적 기록은 남아있질 않으니까 추정할 뿐입니다. 근데 그때 미가가 살았던 때는 일단 남북 이스라엘이 나뉘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나뉜 것처럼. 그리고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방 유다가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마치 이사야와 같이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나중에 이제 성경의 전승에 따르면 이 북이스라엘로 넘어가서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순교를 당한 그런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오늘은 뭐 미가 선지자가 전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항상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는 그 이야기 속에, 또 교회에서 듣는 말씀 속에 항상 이 미가서가 등장을 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이게 첫 번째 구약에 나오는 증거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정말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또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곳, 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헤브론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의 어떤 그 탄생이라고 하는 게 뭐 사마리아도 아니고, 그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 그 동네가 어디냐? 그 동네는 이름도 없는 베들레헴, 또 나사렛.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다스릴 자가 나오실 텐데 그분은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입니다. 말하잖아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즉 보잘것없다.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곳에서, 그러나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나신다. 벌써 이
미가의 예언 자체가 저나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세상의 법칙을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럴듯한 것,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 누구나 다 갖고 싶은 것, 여기에다가 우리는 어떤 인생의 목표를 맞추고 쫓아가기 마련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오늘날의 시대, 자본과 또 뭐랄까 성공주의가 판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남들이 보기 좋은 것, 남들이 볼 때 성공했다고 하는 것, 남들이 볼 때 인정하는 것들을 다 얻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경쟁 가운데 이기면서 그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남들보다 뭔가를 더 성취하고 얻으면서도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구는 그걸 따라가기 마련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우리의 욕구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받을 만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가의 후손으로 근사하게 등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왕가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요? 베들레헴이 어디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물어볼 만한 그렇게 보잘것없는 마을에서 오늘 구세주가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오늘 미가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아는 듯이 아주 엄청난 말을 덧붙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여러분 상고라는 게 아주 먼 옛날이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우리 성경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 그 아득히 먼 곳이란 뜻입니다. 상고에 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 이분은 우리 인간의 탄생이나 인간의 근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뭐 태초를 느끼고 상고를 느끼는 건 뭔가요? 아마 뭐 아침에 일어나서 빛나는 태양을 보거나 저녁에 환한 달빛을 보거나 반짝이는 별들을 보거나 이 근원들이 다 상고이잖아. 아득히 먼 옛날이잖아. 저나 여러분이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있어 왔던 우리의 조상의 조상들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던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서 저게 상고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저나 여러분이 또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구세주는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구세주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상상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구세주는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러니까 예수 탄생, 구세주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뭐 마리아로부터 잉태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먼 상고에 영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이성과 어떤가 합리적인 판단 혹은 교육 이거 가지고는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흔히들 예수 탄생 혹은 예수 구원 이야기를 나도 좀 믿겨지면 믿고 싶다 이런 분들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뭐 믿겨져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겨져야 믿는다고 할 때 그 가장 근본된 그 기본은 나한테 있잖아요. 내가 믿을만 해야 믿겠다. 그럼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그건 내 판단일 뿐이고 또 내가 만약에 뭔가를 이렇게 믿을만 해서 믿는다면 그것은 어떤 근거 있는 과학적인 것, 뭐 이런 것들로 설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믿으면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뭔가가 있겠구나. 인간의 끝이 이것은 아니겠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 인간의 삶의 의미가 뭔가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보고 있고 경험하는 세계가 전부다라고만 여기신다면 절대로 신앙의 깊이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그냥 쉬는 날이고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는 날이고 뭐 케이크를 자르는 날이고 뭐 노는 날이고 이렇게만 여겨질 뿐이지 구주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런 의미로 다가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제들을 저나 여러분이 잘 갖고 계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뿌리는 일단은 나한테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주신 것이고 오늘 난 이상하게 믿겨진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여러분의 생각이나 판단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이걸 보면서 예수께서 그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렇지 내가 이걸 믿어야지. 근데 내 머릿속으로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유대인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믿음의 세계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때에 우리는 믿음의 출발이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미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들은 태초에 그러니까 상고에 또 영혼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헤아리지 말고 이것은 믿음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마을에서 성장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왕의 모습, 구세주의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화려한 빵빠레와 더불어서 뭐 군마를 거느리고 정말로 멋진 집안에서 귀족이나 왕의 자제로 태어나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적어도 세상의 구세주가 되려면. 근데 무슨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이름 없는 곳에서 자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웅의 풍모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자, 그가 4절 한번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분은 세상을 다스릴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뭘로 다스립니까?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답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우리는 여러분 인간의 힘과 또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도도새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요즘같이 다양한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표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내가 올래, 내가 바른 방향이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또 어디에서나 정치적인 견해는 갈리기 마련입니다. 누구는 보수라 하고 누구는 진보라 하고 누구는 자유주의라 하고 누구는 사회주의라 하고 누구는 내가 옳다고 그러고 또 누구는 내가 옳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삽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위엄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쭉 살아보면은 다 그 주장이 그 주장입니다. 어떤 주장을 따라가도 우리가 크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제가 진보주의자라고 해서 보수주의자가 뭐 왕이 되거나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되거나 혹은 거기가 여당이 되거나 하면 결국은 우리들의 삶은 엉망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제가 보수주의자라고 해서 그러면 진보주의가 어떤 정권을 잡으면 그럼 우리나라가 엉망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란 다 거기서 거기여서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어떤 삶의 모습이건 또 어떤 정치적인 주장이건 다 그 안에 버무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것이 틀리고 이게 옳고 그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또 내가 옳은 견해를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들의 욕망과 욕구와 맞닿아 있고 또한 우리가 판단하는 어떤 이성적인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삶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치관이자 세계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쉽게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네, 그게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도도새 이론 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은 그걸 뛰어넘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권위를 가지신답니까? 인간의 권위, 인간의 지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한다. 결국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세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죠. 네가 올래 내가 올래를 따지고 사람의 생각 따라 다른 그런 주장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국은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여호와의 위엄으로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예수와 함께 이 땅에 도래할 것인데 여러분이 이제 그 나라를 얼마나 소망하고 있고 그 나라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느냐 지금 그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성탄의 의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그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묻고 싶으실 거예요. 그럼 그 통치가 뭔데요? 예, 그래서 해답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평강이란 단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먼저는 샬롬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샬롬의 제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사람과 사람 사이,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2번의 평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이게 샬롬의 제1법칙이라 그랬는데,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건 뭔가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는 겁니다. 양이라고 한다면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거기에 살 길이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이 메타포, 목자라고 하는 이 메타포 속에는 결국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단 호리도 의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이렇게 억압받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이나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아비는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고 그러면 더 좋은 떡을 주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아버지를 우리는 믿고 의지한다. 그게 바로 샬롬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본주의 문제가 사람을 도구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마치 편의점의 어떤 직원처럼. 이거 무슨 의미냐면, 편의점의 직원은 늘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못한 딴 사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자본주의 맹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화되는 거예요. 어떤 고유의 생명체로서의 혹은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는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저 자리가 비어 보이고 없어 보이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왔는데, 인간 대 인간으로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 사람이 없어지면 그 상실감, 허전함. 이 사람이 없으면 딴 사람을 대체하면 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저 강아지, 그런 존재에 불과할 뿐이지만, 그 존재가 죽고 없어지고 나면 새로운 것으로 대체를 못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처를 해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고유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회복된다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그런 관계로 대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그 도구화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엄과 가치로 여겨지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존중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 샬롬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변과의 세 번째는 어떤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흔히 창조신학을 이야기하고 환경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 그저 나뭇가지 하나 꺾지 않고, 그저 여러분 자연 환경에는 내가 함부로 훼손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보존할 줄 알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회복되어지는 그런 평강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평강의 세계는 여러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평강의 주님을 믿습니다.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평강의 구세주가 오심을 기뻐합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 평강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욕구의 대상을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으로 돌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돌아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세상과의 모든 연을 끊어야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저나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사로잡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형편이 하도 그러하니까 그저 늘 유튜브만 들여다보고 뉴스만 본다는 분이 많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역시도 여기에서의 어떤 관점을 조금은 이것들이 내 인생을 사로잡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즉 어떤 정치적인 문제 혹은 어떤 돈의 문제, 성공의 문제들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평강할 수가 없어요. 샬롬을.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매몰되어 있던, 마틴 하이데거가 그런 말을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일상에 매몰되어져 있다고. 그래서 잡담, 호기심 이런 게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세상의 일에 귀가 크게 열립니다. 누가 어찌 됐다더라, 혹은 뭐 어떤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다더라, 혹은 뭘 사놓으면 좀 돈이 된다더라, 집값이 오른다더라, 금값이 오른다더라, 혹은 뭐 비트코인 같은 걸 사놓으면 부자가 된다더라, 그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성공한다더라. 우리는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건 일상의 과잉이라고 하는데,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하고 무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분들이니까 나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 않아? 그러면 그 도도새처럼 멸종하지 않겠습니까? 위험이 오면 때때로는 대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가혹한 삶의 현실 가운데는 살아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는데 미가서는 평강의 구세주로 오셨다 그 말에 평화를 주시려고.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떻게 해야 맛볼 수 있겠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매몰되어져 있는 현실의 삶 가운데 살짝 시선을 돌리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쉽게 됩니까? 맞습니다. 쉽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쓰셔야죠. 하나님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애쓰며 살아갈 따름입니다. 너무 내가 내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과 내 인생과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고 마음을 많이 뺏기고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머무신다면 결국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의 세계의 첫 문을 여는 겁니다. 나는 이게 너무 좋아. 난 이렇게 살 거야. 성공하고 관심 두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뭔가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것을 추구하고 나도 사람들이 좋다는 거 따라가고 그게 없으면 실망하고 또 있으면 기뻐하고 나 이런 삶이 너무 좋아. 살아있는 것 같거든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런 삶을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이 평강이 찾아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너무 세상의 일에 세상의 일, 뭐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마음을 뺏기지 마시라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의 세계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신 성탄절에 한 번쯤 내가 너무 일상의 많은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기고 있구나. 내가 내 주변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너무 이 일희일비가 심하구나. 내 관심이나 생각이 온통 여기가 있으니까 이게 잘 안 이루어지면 나는 망할 것 같고 나는 죽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이 지금 없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머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평강의 구주 주님을 맞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외쳤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 오시는 것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그것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 주님은 그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으니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그 평화에 머물기를 애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력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되고 자꾸 거기에 생각이 머물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끄러매야 됩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셨는데 나는 너무 일상의 많은 것들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한 번쯤 머무실 수만 있다면 2024년 성탄절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될 줄로 압니다. 부디 주님의 이름 안에서 평강의 기쁨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2024년 성탄절 주님 오신 날을 맞아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믿음과 신앙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